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묵과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로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작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정말 멋진 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실망도 하고 저와 성도님 모두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2020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신실하게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니까 2021년도에도 저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성도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2020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기브온 민족이 화친을 맺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했던 아모리 5 왕과의 전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화친을 했고 또 이 화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됐는지 이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의 모든 왕들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누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으러 간다면 그 땅을 자신들이 싸워서라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의 태도는 그들의 태도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아니라 화친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화친을 하려고 했느냐 살펴보니까 지리적으로 이 기브온이라는 곳이 지리적으로 여리고와 아이의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우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피부로 몸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보다는 화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 말고도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고자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신기하죠.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 주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이야기, 10가지 재앙, 홍해바다의 사건,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헤스보당 시온과 바산왕 옥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싸워서 물리쳤던, 이스라엘과 대항하다가 그 두 왕들이 완전히 멸망했던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9장 24절 말씀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기브온 민족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은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행적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그들은 듣고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해버린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 대항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다가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화친을 추구했던 겁니다.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동맹이 깨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동맹이 깨질 경우 이 기브온 민족들이, 주민들이 그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주민들과 많은 싸움을 해야 됐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대 군동에서는 이 국가들 간에 이렇게 조약을 맺을 때 왕들이 나와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를 할 때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을 갈라요. 동물을 잡아서 쪼갠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을 파기할 경우 이와 같은 죽음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을 맺으면
자신들이 이전에 맺었던 조약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 민족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주민들은 가나안 여러 족속보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평화적으로 화친을 맺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와 화친을 맺은 겁니까?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거.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화친을 맺고 싶다 하면서 화친을 맺은 거죠. 기본 주민들이 정말 바랬던 건 뭘까요?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투전에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기본 주민과 화친을 맺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기본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게 뭐죠? 기본 주민들은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여러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한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지금 화친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자신을 찾아오는 자를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본 주민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성도님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듯이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2021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화친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또 명령이었고, 자, 신명기 7장 2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신명기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사실을 기본 주민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아닌 것처럼 먼 나라에서 찾아온 사람들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속입니다. 떡에는 곰팡이가 슬게 하고 또 포도주를 담은 부대는 곧 찢어질 것 같은 헌 것을 준비하고 또 옷은 해지고 신발은 다른 것으로 신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먼 나라에서 오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행하신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먼 나라에서부터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여호수아 족장들은 남루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을 합니다. 화친을 했다는 건 뭐죠?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약은 단순한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는 강대국과 이제 찾아온 약소국과 이렇게 조약할 경우 복종과 보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강대국은 약소국을 절대 침범하지 않고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약소국을 끝까지 우리는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약소국은 강대국에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순종하며 살겠다. 우리가 종으로 살겠다. 이러한 뜻에서 체결을 맺은 겁니다. 이 조약 체결은 두 국가 간에 이 조약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 엄숙한 서약을 동반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화친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기브온은 어느 나라의 보호를 받죠?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조금 넓게 생각하면 이제 기브온 주민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주민이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과 조약을 맺고 어떤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을 속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라도 조약을 맺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그런 백성이 되고 싶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기본 민족만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 소수 민족들만이. 이 마음 갖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거죠. 불가능하진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뭡니까? 저 성도님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 또 가족들,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브온과 같은 우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 아래 기브온 주민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 화친은 아주 이렇게 평화롭게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화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좀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화친임에도 불구하고 이 화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기브온 주민과 화친, 또 이스라엘의 화친,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 문제의 화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두 민족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화친은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계속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이 화친이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호수아와 적당들은 철저하게 계획이 된 이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이 화친을 했죠. 그러죠? 이러한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행동이 9장 1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했다라는 말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판단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한 화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서 화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일 후에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었죠. 길갈과 기브온과의 거리는 20km에서 25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당시 국가 간에 이렇게 조약이 체결되면 의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이러한 외교적인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습에 따라 이스라엘 대표들이 3일 후에 기브온 주민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우리가 속았구나. 속아서 화친을 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이 가나안 땅에 거주가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막 원망합니다. 여기서 원망했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경솔하게 일을 처리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막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화친을 맺어버린 그들의 가벼운 처사를 막 비난하면서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질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한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실수가.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이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서 정말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만 보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보냅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판단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승리를 장담합니다. 3,000명만 있다면 우리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나서 3,000명이라는 사람을 아이성에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전쟁이 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겉만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브온 주민과 화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겉만 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수했던 것을 지금도 실수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해서 넘어졌던 것이 지금도 그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정신을 차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질타하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또 혼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지도자들을 막 질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모습이었어요. 뭐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자신은 당장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자신은 다 잊어버렸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막 질타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 광야 생활은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애굽에 나올 때는 너무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막 기대감에 부풀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홍해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라고 막 원망을 불평해요. 거기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이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다라고. 그런데 12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보고를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막 울어요. 뭐예요? 그대로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 좀 흘렀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이 약함들을 선으로 바뀌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드디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라는 그 뜻을 계속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과의 잘못된 화친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에게 이 잘못된 화친이지만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기브온 민족들도 그 뜻에 참여를 시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기브온 주민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브온 주민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짓에 속아서 잘못된 화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은 것을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게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브온 민족과 언약이 파괴되자 엄청난 재앙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지속됩니다. 3년의 기근이 지속됐다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다윗은 이 기근이 멈추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되죠. 그게 뭐죠?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기브온 주민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단일 민족으로 만들려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이방 사람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을 살육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괴한 거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나온 후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주민에게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울 자손 중 7사람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죽게 함으로 그 기근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 파괴될 수도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화친한 거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왜 자신들을 속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다 듣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기브온 주민에게 저주와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너희 대를 이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이제 우리가 당신들 소리에 있는지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괜찮다고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나무를 패르고 물을 깃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9장 23절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을 해요.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봉헌되다, 받쳐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한글로 보면 저주와 같은 건데 아니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들이 이제.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 일들은 누가 했냐면 레위지파가 했어요. 레위지파, 구별된 레위지파가 했는데 이제부터는 기브온 주민의 임무가 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 기브온 주민이 레위지파가 하는 일들을 하냐. 왜 하나님은 이방 사람에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이방 민족이었던 기브온 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고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주민들과 화친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 자체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염려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이 화친할 경우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그들도 할까 염려해서 그걸 차단하고자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주민들이 성막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우상 숭배를 전염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버려요. 너무 감사한 거죠. 또한 지금까지는 소문으로만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성막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종이 된 것은 기브온 주민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저와 성도님이 추구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그 악함마저 선함으로 바꾸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기브온 주민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고 계시는 거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브온 주민들을 생각하다가 제 자신이 생각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너무너무 자주 반복합니다. 이 마음 안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만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 그런 사람이 주님께 나오니 저를 거절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저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부족해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저를 아시고 너는 나무 패고 물을 깃는 일에 쓰임 받아라 하시면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너는 여기 살아야 돼. 너는 이 일을 떠나면은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모습이라도 좋아요.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저와 성도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브온 주민이 성전에서 종이 되어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주님 주신 신앙의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극히 낮은 하나님의 일이라도 귀하고 소중하다.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 쉽지는 않죠. 허드렛 일이죠. 그러나 그 일들이 너무 소중하다. 왜 그러죠?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이 그 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 수만 있다면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종과 같이 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브온 주민들의 고백이었죠. 종의 삶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기브온 주민들은 저주의 삶이 아니라 이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설치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기브온 산당이 그냥 택함받은 게 아니에요. 기브온 산당이 설치가 됩니다. 더 후에는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그 역사에 동참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역에 기브온 사람들을 동참시켜 주세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죠. 저 성도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다니면서 이제 봄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9월달 수업을 받고 나오니까 병무청에서 나와가지고 자원 입대하라고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자원 입대하면 바로바로 갔거든요. 군대를 잘 안 가려고 했으니까. IMF 이후에는 서로 가려고 했지만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냥 군대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큰 뜻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어서 그냥 군대나 가자. 언제 남자는 가야 되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저 가고 싶어요. 빨리 해주세요. 9월 달에 신청했더니 10월 달에 입대하라고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집에서는 놀라더라고요. 아빠 다 군대 가요. 근데 19살입니다. 만 19살. 얼마 어려요. 그러죠? 군대 갔어요. 그래서 10월에 입대했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처음 이제 다녔던 교회 청년부에 이렇게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생각나요. 이 생각은 납니다. 지금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군대 훈련 받고 있는 그 어두컴컴한 밤에 지금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너무 귀한 일이에요. 군대는 국가를 위한 일이지만 화장실 청소는 교회 화장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제 마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도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했을까? 정말 좀 어렵고 힘든 일처럼 생각되더라도 낮고 천한 일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삶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변화돼요. 기본 주민들을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이 잘못된 화친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뀌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주민보다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본 주민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5 왕이 연합하여서 이제는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조약을 파기했다. 여기를 멸하자. 기브온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길갈 진영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그 요청을 듣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20km, 25km 되는 거리를 밤새도록 달립니다. 정말 밤새도록 달려서 기브온을 도왔습니다. 비록 자신들을 속여서 맺은 화친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가 돼요. 이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어떤 거냐면 세상은 저와 성도님을 속이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라도 그러죠? 기브온 주민이 그랬잖아요. 이용해 먹으려고 했잖아요. 세상은 저와 성도님을 속이고 이용해 먹으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약하다고 해서
나까지 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속인다고 해서 나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해서 나를 대한다고 해서 나 또한 세상의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민족에게 이 아모리 다스왕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원수 같은 놈들. 잘 되었다. 우리를 속이더니 좋은 꼴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세상의 방법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도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화친을 통해 맺은 약속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본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이러한 약속들을 지켜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족속 다 찾아다니면서 전쟁을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꺼번에 5명의 왕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먹어주세요 하고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해야 할 전쟁이었고 물리쳐야 할 족속들이었어요. 그날 기본 주민을 돕다가 그 5왕을 한 번에 멸망을 시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이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찾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악함, 실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고 무능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은혜로 막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악해도 그 모든 것들 그냥 선으로 바꿔주셔요. 우리의 허물과 반복되는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2020년에는 감사하시고 2021년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이러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2021년을 준비하는 저와 성도님에게 항상 넘치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시간이 흘렀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의 약함과 무능함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걸 선함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하다고, 2021년도에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